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날 구원했으니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일어나셔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 함께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하냐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종이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제법 날씨가 쌀쌀하지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축복하심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로 나오게 했지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 이웃을 없인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교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잊고 방자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한없는 긍휼을 허락하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복을 허락하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주위에 춥고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격려할 수 있는 위로 힘을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등에 지는 생활 속에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새 믿음과 용기를 주시사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신앙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한 귀한 은혜에 축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1월의 첫 주일, 추워진 날씨 때문만은 아니라 혼탁한 세상의 시끄러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음에도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들과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많은 글들을 대하면서 공정과 공평, 정의와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공정과 공평, 평화를 부르짖는 외침의 소리가 이 세상의 홍수를 이루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공정과 공평, 평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흐르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공정과 공평, 평화의 세상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메마르고 지친 영혼을 감싸주는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믿음의 걸음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눈과 손을 열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 고생하는 환우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 질병이 저들의 몸을 사로잡지 않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일 예배조차 쉽지 않은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주일 예배만큼은 어디에서든 꼭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한 주간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이 행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 천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도 간과했던 것이 행함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점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본문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1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구절에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을 원래 헬라어로는 포이키로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한 색깔 이런 뜻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주로 미혹이나 유혹 같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시험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고난이나 고통 같은 그 시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다양한, 색깔이 다양한,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익숙해지는 것은 더욱 어렵고 당하고 겪을 때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험을 당하면 익숙해져서 무뎌질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2절 하반절의 말씀은 나한테 그런 여러 색깔의 시험이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걸 기쁘게 여기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정신 나간 말입니까? 어떻게 내게 시련이 닥쳐오는데 그거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그러면 성경 말씀이 정말 황당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의 질문이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기뻐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 곧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해라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치르는 겁니다. 공부할 때 시험을 보지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시험을 보지요. 내가 좀 뭔가 더 많이 하려고 하더라도 시험을 봐야 합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회사에서 진급을 하고 내 목표하는 성취를 얻기 위하여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봅니다. 그 외에도 수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그 시험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당에도 못 오면서 공부하러 가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더 나아가 학원에도 다니고 뭔가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애를 쓰고 비싼 돈을 줘가면서 그런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그런 수고를, 그런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기 위해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육신적인 우리의 세상 살이에서만 이 시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그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거쳐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시험 통과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도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도, 이런 축복을 베풀어도 너에게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은혜가 되겠구나. 내가 마음껏 주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우리에게 적확한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화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를 주셨고 그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되고 얼마나 많이 아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 누구와도 상담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그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순종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가 가는 곳, 너의 자손이 가는 곳곳마다 그 대적의 성문이 열리고 너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내 시험에 통과했다. 네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아들을 죽이시지도 않을 것이고 죽이셨다가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향한 섭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너무나 다채로운, 너무나 다양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험이 내게 닥쳐왔다고 너무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서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게 닥쳐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감사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용감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상대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지만 영어 성경엔 두 가지 단어로 써요. 하나는 미혹, 유혹한다라고 하는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 나를 시험하셔서 뭔가 통과하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걸 이 테스트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근데 마귀는 템프테이션,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그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시험을 대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즐겁지는 않습니다. 왜요? 힘든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발돋움하고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이 시험에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관문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 색깔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대해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닥쳤을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뭘까요? 그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과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질문들과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답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시험을 보더라도 이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를 알아야 답을 쓸 수 있잖아요. 시험을 볼 때에도 이 질문이 내게 요구하는 답이 뭘까? 이걸 알아야 답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각종 이 시험에도 지혜가 있어야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시험에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그때그때 내게 닥쳐진 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왜 이런 시험이 내게 주어졌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예비하고 계셔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시험을 겪게 하시는지, 이 시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시는 일 가운데 그 일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그 신령한 지혜와 비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내게 닥친 모든 시험과 고난의 신비를 정말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은 언제나 내게 고통이 되고 달아나고 싶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면 먼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여러분, 만약에 야고보서다가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너 문제가 생겼어?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문제의 시험을 당하거든 후히 주시고 어리석어서 질문하고 그렇게 나오는 너희들을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요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패하지 않으면 물론이요 이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어서 수많은 병자들이 다 사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죽었던 사람까지 살아났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병 고침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질병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고 너무너무나 시험거리였어요. 오죽하면 자신의 병을 자기가 진단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 사탄의 사자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병을 의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마도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병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혹은 심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간질이 얼마나 그 사람을 괴롭히는지 압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제가 간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 이모가 간질이었어요. 결혼을 하고도 간질을 했어요. 저녁에 심야 기도를 하고 다 보면 갑자기 몸이 경직이 되고 막 벌벌벌 떨고 입에서 막 거품을 냅니다. 그러면 입을 닦아주고 몸을 경직된 걸 주물러주고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돼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입에 거품을 막 몸을 경직돼서 떨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안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안질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 그 심한 안질이 돼가지고 눈에 눈곱이 확 덕지덕지 묻어있고 눈은 새빨개 해가지고 눈두덩이 이렇게 부어있다면 또 그거는 얼마나 혐오함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육체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음에도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해 주어서 고맙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시험 들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단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문제로 인하여 다시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이게 응답이었어요. 이게 응답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걸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은 사탄의 사자도 아니고 내 몸을 찌르는 가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임을 내가 깨달았다.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러 계시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글을 쓰는, 사람을 고치는, 온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며 복음 전하며 이름을 날리는, 자기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은사, 수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능력과 권능으로 뺏어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의 통제장치, 하나님의 은혜의 제어장치를 나에게 하셨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사탄의 사자요, 내 몸을 찌르는 가시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나에게 내 몸을 찌르는 가시나 나를 망하게 하려고 보낸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나를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은혜다. 나에게 치명적인 약점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나의 간지를, 나의 안지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간증한다. 그리고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독일어 원서를 보니까 이 바보 자랑이라고 돼 있어요. 나렌 뭐라고 돼 있었어요. 바보 같은 자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고쳐졌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달라진 게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신앙의 통찰로 그 모든 내게 주어진 비밀을, 시험의 비밀을 깨닫게 되자 그가 삶이 달라졌어요. 그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해석하는 능력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그 해석이, 그 지혜가 달라지면 우리가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제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 4절에는 인내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내는 것과 말하는 것을 더디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인내해라, 더디해라 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오면 나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 통제해라, 절제하고 자제해라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도 입단속을 잘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닥쳐오면 사람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누구나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시험이 닥쳐오면 먼저 주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남을 탓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게 대변해서 남과 크게 다투기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좀 더 지나가면 자기 신세 타령을 합니다. 울며 불며. 그리고는 더 나아가 절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아예 자리 보전하고 들어 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고 견디고 말하는 것, 성내는 걸 자제하고 절제하고 억제하고 더디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막 감정이 막 고조됐을 때 그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될 이유가 뭐냐? 20절에는 그렇게 말로 썩내고 화내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막 불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냐?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원하는 게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일인데 막 이거 갖고 화내면서 주변을 막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 자신을 막 괴롭히면 그것 자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그 시험에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서 막 흥분하고 역정을 내고 자제하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세게 역사합니다. 내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내 이성이 폭발해서 주변을 불태우죠. 다 같이 탑니다. 결국 모두가 다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신 의도가 뜻을 이룰 수 없어서 본문은 시험을 당할 때 자제하고 억제하고 냉정하게 내 자신을 통제해서 내 감정을 잘 단속해서 마귀에게 역이용 당하지 않도록 오로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우리가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27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 색깔로 다가오는 그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세속에 물들지 마라, 세속과 타협하지 말라, 세속과 수작질하지 말라, 세속에 동화되지 말라, 세속에 나 자신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오고 시험이 닥쳐오면 엉뚱한 짓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갖 세속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옛날엔 갔는데 안 가던 점집을 찾아가서 비싼 돈을 주고 부적도 만듭니다. 아니,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이 이렇게 딱 계시지만 어떤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안 사던 복권을 막 사가면서 하나님 1등 당첨될 줄 몇십니다. 네? 막 잃어가면서 복권을 사가지고 기도하고, 또 뭐 도박장에 가가지고 잭팟이 터지게 될 줄로 믿다고 도박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실제로 경마장에 가는 분이 저에게 그 잭팟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제가 경마장에 가서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공과금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내가 조금만 더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는 건 세상에 당신밖에 없다. 기도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돼서 월급도 주고 공과금도 내고 들어왔었어요. 한동안 안 왔습니다. 또 왔어요. 지난번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이렇게 목사에게 요청하는 건 안 된다. 그 상황이 안타까운 건 얼마나 답답해서 그럴까 하는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시험을 핑계로 나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는 성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별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속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한복판에서 그들과 어울려 살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올 때, 내게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성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때를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에게 시험이 닥쳤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지? 라고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면서 시험이 닥쳐왔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신앙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성도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지키며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감정, 막 끌어오르는 감정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자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방법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모든 것을 통과해서 더 성장, 성숙, 발전하는 하나님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여러 다양한 색깔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왔지만, 오늘 우리가 오히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해결하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 더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간증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절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내와 자질을, 절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또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 몰아친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그 방향이 정해진 것 같고, 그래서 예배 인원도 조금 더 느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부 당국의 그 지침이 왔지만, 지금 우리 교우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난번처럼 3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 예배에도 여러분 열심을 다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지난 주간에 그 3차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습니다. 맞으라고 연락이 와서 맞았고,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또 조만간 또 맞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마스크도 다 벗고 나오는 그런 시간이 곧 올 것 같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11월 18일이죠. 다음 주일을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볼 텐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수험생이 8명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정말 공부한 것 잘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 이제 예배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 기도했는데, 송명 권사님의 아들, 큰아들 지훈 군과 또 신호영 양이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가시다가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나누는 그 떡 한 조각이라도 받아가셔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간에는 성찬 예식과 그리고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몸으로도 거룩함을 위해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지난번처럼 우리가 장로님들이 이렇게 분병문안하는 게 아니라 그 캡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하나씩 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캡슐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때는 온교우 출석 주일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 또 때로 전도하기를 원했던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보응기도 드리고 축복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 기도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이 손길과 이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복 내려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양한 색깔로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은 물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히는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증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닥쳐오는 시험과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기뻐하는 신앙의 역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